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전가로 왔으되 곧 빛에 대하여 전가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전가로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말씀의 주제는 이 땅의 빛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빛을 주셨습니다. 천지 창조 때 태양빛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이 영원히 존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생명이 되시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문화와 예술을 깨닫게 되고 정치를 깨닫게 되고 경제를 깨닫게 되고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좋게 깨닫고 나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 생각 그 이상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꿈을 뜻을 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책을 봅니다. 수많은 책을 봅니다. 책은 사람이 썼습니다. 감동에 의해서 아니면 인생 깨달음 실화를 바탕으로 아니면 역사책 아니면 교육책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일단 책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와 대단하다. 옛날에는 진짜 있어야 될 책만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은 책이 도서관을 덮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책들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어떤 책을 읽어야 되나? 갈등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책이 귀할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책을 보기만 보면 그 책을 통달만 하면 천하를 호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일단 책을 귀하게 여깁니다. 소중히 여깁니다. 한 권의 책은 한 사람의 사상과 정신, 철학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책의 저자는 다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고 저 스페인 독일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각기 각 나라 사람들이 깨닫고 발견한 내용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책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아니라 빛을 바라고 싶습니다.
빛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빛이 나고, 좋은 대학을 나오면 빛이 나고, 건강하면 빛이 나고, 예쁘면 잘생기면 빛이 나고, 명예가 있으면 빛이 나고, 정치인이 되면 빛이 나고, 하여튼 빛이 되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옛날에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빛이 되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꿈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은 얼마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진급을 한다. 사업을 한다. 그거 해서 그 사업을 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종업원이 되기 싫습니다.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굽신굽신하기 싫습니다.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가게를 내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한번 멋부려 보려고 하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업을 왜 합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사업가가 꿈이다. 나는 이 일 하는 것이 꿈이다. 그런데 그 일 하다가 일이 안 되면 다른 일을 합니다. 돈이 목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돈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돈을 따라가 버립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꿈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돈이 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을 많이 벌어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싶다.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지도할 것입니다. 사회에서 왕년에 잘 나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화를 나눠보면 전부 다 빛을 발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나 예전에 이랬다.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짜 잘 나갔다고 합니다. 진짜 잘 나갔다. 나 예전에 이랬다. 그런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진짜 왕년에 잘 나간 사람은 지금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사기꾼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 비전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이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공부 어떻습니까? 혼자 공부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공부하자. 이렇게 공부하면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 야, 같이 운동하자.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잘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한다 사업, 절대 그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릇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가 대표가 되고 싶다, CEO가 되고 싶다, 본인 스스로 경제를 다 마련해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네가 가서 돈 좀 빌려와라, 네가 좀 빌려와라, 투자자 모집해라. 절대 그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그 물질을 모아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그 물질을 본인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치가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빛이 되고 싶어합니다. 한마디로 잘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잘 되고 싶어합니다. 진짜 잘 되고 싶은, 정말 잘 되고 싶다면
정말 올바른 교육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배우듯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문을 배우듯이 진짜 배워야 된다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빛을 거부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빛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은 어둠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세상의 어둠이 아니지만 그들의 후손들은 선진국에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핵심 멤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러나 더 핵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민족은 어디입니까? 그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과 영국입니다. 독일입니다. 그리스도 국가입니다. 빛을 받아들인 땅입니다.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라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민족입니다. 이것을 빨리 캐치해야 하는데,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이 조선 땅, 대한민국, 힘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참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정성을 너무너무 많이 들였습니다. 정성 들인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너무너무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주 말씀은 이 땅의 빛을입니다. 이 땅의 빛을 들고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세스 삐데슨가라는 스페인 선교사가 있습니다. 1593년에 조선 땅에 들어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 선교사 무문무 주문모 신부는 170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1793년도인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천주교 선교사가 이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부터 저 땅까지 이 땅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했네.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어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만물의 영장이 누구라고?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만물의 영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영장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맡기셨습니다. 주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늘 탓 돌리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한테 돌리면 아니 됩니다. 세례요한은 타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빛을 증거하라. 빛을 증거하라. 그래서 수많은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 시대에 수많은 관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빛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보고 들었으니 다 된 거 아닙니까? 보고 들었다고, 보고 듣고 큰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에서 모든 율법이 맞춰져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행동가짐,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 율법 말씀, 그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실족했습니다. 결국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명을 받는 사람들이 지구촌 곳곳에 있습니다. 빛을 증거하라. 예수님이 네가 나를 증거해, 그런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을 증거하라고. 수많은 사명자들이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탄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가 되었는데 가면서 빛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증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버립니다.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례요한이니까, 세례요한 자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요한도 변질되었듯이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야지, 실족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이 끼어져 버리고 갈대가 되어서 목 잘려 죽는 팔자가 아니지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이가 하나님이 세운 자입니까? 스스로 선 자입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잖아. 그죠? 하나님이 세운 자요. 그의 행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진짜 그리스도가 맞는지, 독생자가 맞는지, 오실리가 그이 오니까 맞는지 헷갈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종교 지도자들 또한 마찬가지. 빛을 증거해야 되는데 빛을 증거하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증거하는 순간 어둠의 역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단이다, 사이비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분명 진리가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다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올바른 소리를 하듯이, 옳은 말을 하듯이 거짓말쟁이도 진실된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합니다. 진심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이지 진심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적인 말을 합니다. 옳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 이단, 사이비인 것 같지만, 추악한 종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부분적인 진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자살을 했게요? 아시는 분? 가룟 유다도 빛을 받아서 빛을 증거하는 자였는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자살했죠? 진짜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였구나, 내가 이를 어떻거나, 어떻게 자기의 죄책감에 자살을 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자살할 놈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절대 자살할 놈이 아닙니다. 왜 자살했을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죽을 수가 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들을 다 죽이는 게 계획이었단 말이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게, 죽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삑사리가 나버렸어요. 다 살아버렸어. 예수님도 살고 제자들도 살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원래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냥 끝나야 되는데, 낮에 잡아올 수도 있었는데 왜 밤에 잡으러 왔을까? 죽여버리려고 온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낮에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세례요한은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겁도 많고, 베드로한테 맞아 죽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쪽팔리지, 민망하지, 수치스럽지, 두렵지, 잠이 오겠습니까? 정신이 빽 도는 겁니다. 두려움이 떠니 그냥 죽자 해서 죽는 겁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아마 예수님 구하려고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이게 아니다, 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라고 하면서 했을 것입니다. 끝까지 악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땅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책임 분담을 잘했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판 사람들도 있고, 빛을 없애기 위해서 국가가 정치적으로 몸부림을 쳤지만 결국 어때요? 우리 선조들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싸워서 이겼습니다. 우리는 지난 역사를, 천주교 역사 그리고 개신교 역사, 천주교는 도대체 언제 들어와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개신교가 탄생되기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는 1885년입니다. 그리고 개신교가 출발을 합니다.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와서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씨를 뿌리러 왔는데 열매를 거두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러 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천주교인들이 빛을 증거했으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목배임을 받았기 때문에 개신교 선교사들은 그래도 그나마 핍박도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천주교와 개신교는 하나가 됩니까? 개신교는 천주교를 존중합니까? 고개를 숙입니까? 큰 집으로 생각합니까? 안 그러죠. 여당 야당처럼 서로 하나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 이런 말을 합니다. 통합, 하나 되어야 된다. 우리 하나 되자. 하나 되어야 된다. 정책을 막 내려놓습니다. 정책을 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통합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합 쉽게 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옷을 벗으면 통합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치를 안 하면 통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5년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미국은 8년 하죠. 2번 하니까. 우리나라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2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2번 하고 끝내야 됩니다. 3선 하는 순간 골치 아픕니다. 그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 사람이 바뀌어야, 아니면 그 자리에서 희생의 길로 가든가, 군림하는 자리로 가니까 빛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둠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돈 아니잖아. 남의 돈, 우리 국민들 돈이잖아. 그런데 자기들 돈처럼 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라가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돈을 물 쓰듯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횡패를 부리고 있는데 무슨 통합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백성들은 대통령을 욕해도 여당 야당은 대통령 욕하면 안 되지. 이 사람들아, 우리 백성들은 무지해서 대통령을 욕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한솥밥 먹는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못하면 고개를 숙이고 석고대죄를 하면서 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래야지 대통령인데 함부로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인은 절대 이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장남은 아버지 엄마가 서운해도 동생들 앞에서 엄마 아버지에게 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큰 소리 치는 것도 실례인데 욕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땅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을 통해서 이 땅이 바뀌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땅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스스로 바꿀 수가 없는데, 사상과 정신이 다른 사람들이, 철학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 해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구름 타고 오시면요, 맞아 죽어요. 박간포 쏴봅니다. 그냥 구름 타고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와, 그러면 미사일 쏴봅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쏴가지고요 저격해버려요. 진짜 예수가 맞냐.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평화로운 땅은, 여러분이 정말 바로 원하는 그런 이상세계 천국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우시고 이 땅의 빛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마음껏 믿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 그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며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빛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옛날에는 죽었습니다. 그게 뭔데? 아이고, 이 성경이 복음이 뭔데 하겠지만, 여러분 부모님 어떻습니까? 엄마 아버지 어떻습니까?
복음을 진짜 귀하게 여깁니까? 예? 술이 더 귀하지. 돈이 더 귀하지. 예? 진짜 귀하게 여깁니까? 소중히 여깁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조들 중에서 진짜 복음을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말씀하셨잖아. 누가 내 형제여 자매요. 얘들아, 누가 내 형제여 자매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니라. 한마디로 나와 같이 지금 함께하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내 형제여 자매니라. 그처럼 여러분, 이 시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 부족하지만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길을 가는 사람, 빛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빛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 여기고 이 빛을 또다시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빛이 땅끝까지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더 귀하고 소중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하고 영혼육이 맞아야 되듯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내용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신, 마음하고 여러분 같아야 합니다. 이 주파수가 같아야 합니다. 빛을, 이 땅의 빛을 이라는 말씀 주간입니다. 여의도 공원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의도 공원을 자연성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자연성전. 그 성전에 가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도가 절로 나오고 앉아서 말씀 떡을 뗄 수가 있습니다. 성삼이 나무도 있고 가브리엘 나무도 있고 미카엘 나무도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나무도 있고 그리고 103이 시성터였습니다. 1984년 5월 6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발걸음을 해서 천주교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개신교인들이 과연 갔을까? 개신교인들이 참석한 교회가 있다 그러면 진짜 존중하고 싶습니다. 진짜 존중하고 싶습니다. 아마 천주교인들만 모였을 것입니다. 순교사들, 순교자들 10,000명이 넘는데 그 중에 신원을 확인하고 103명 이름을 성인 반열에 올리고 전 세계 교회는 이분들을 공경하길 바랍니다. 존중하길 바랍니다. 전 세계 교회는 공경하길 바랍니다. 사인해 버렸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기념비가 여의도 공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꼭 여의도 공원 103이 시성터 앞에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5번, 6번은 가는 것 같아요. 많이 갈 때는 7번 갈 때도 있고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념비 앞에서 합장을 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그 어른들 앞에서는 어린아이지. 울음이 터졌어요. 어떤 깨달음을 받고 울음을 터졌냐면 이 땅이 죽음의 땅이었는데 이 땅을 살기 위해서 한두 명이 순교한 것이 아니라 셀 수 없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했기 때문에 이 땅이 살 수가 있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딱 아는 순간 막 울음이 터졌습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진짜 그분들의 순교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 땅의 빛을 잘 간직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빛을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불. 며느리가 불을 꺼버리면 어때요? 난리 난다며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서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는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빛, 그리고 저희 이 교회 성전에 하늘에 주신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빛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빛을 전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빛을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고 삶을 보고 절대 실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렇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냥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 이 땅의 빛을 여러분들이 맞이했으니 세례요한이가 하지 못한 일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끔 역사하셨지만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람이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 산통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산통나고 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예정이야, 그것이 아닌데 세례요한이가 실족하고 죽는 것이 무슨 예정입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죽이는 것이 어떻게 예정입니까?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고 죽이겠지만 하필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고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자녀들을 죽이고자 몸부림쳤습니다. 그게 어찌 하나님의 예정이겠습니까? 분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 빛을 전가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렸던 우리의 선조들, 정말 참으로 귀하고 우리가 모르고 살 뻔했는데 알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땅에 빛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빛을 잘 간직하고 어둠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빛을 잘 증가하며 갈 수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